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물음표로 끝나죠.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복종하는가? 이렇게 물음표로 끝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미경과 만원경의 차이를 잘 아시죠? 현미경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를 해서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만원경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을 만원경으로 보면 확대를 해서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현미경처럼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반면에 믿음은 만원경처럼 비록 지금은 이 문제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만원경으로 모든 문제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현미경처럼 풍랑의 두려움만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와 두려움만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배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만원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려움의 현미경으로 그 문제만 확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만원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장 가운데 나타나고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만원경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그 날, 저녁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들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호숫가로 그들을 함께 배어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걸어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숨은 의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시험을 준비시키시는 말씀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너희가 땅을 밟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땅을 밟고 있지 않은 그 호수 위에서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도 그분께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도대체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그 배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지평을 넓히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모두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고 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락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한계, 내가 뛰어넘어야 할 내 믿음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인생의 항해의 길에 풍랑을 만나더라도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질문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2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가 종종 있죠. 제자들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배에 물이 차고 바람은 막 사납게 불고 배는 곧 물에 잠기게 될 것 같고, 이거 큰일 아닙니까?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 순간적인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200m 더 아래에 위치해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과 언덕으로 이렇게 분지 형태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은 항상 눈이 녹지 않습니다. 이게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고, 그리고 남쪽과 동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 뜨겁고 건조한
이 사막지대의 공기가 갈릴리 호수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순간적인 회오리 바람과 돌풍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갑작스럽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는 평온하다가도 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순식간에 풍랑이,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그 다음 시작.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어부로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풍랑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수의 풍랑으로 인하여서 무서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위엄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살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과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뢰의 대상이 지금 잘못 설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자기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위태롭게 되었고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풍랑에서 돌이켜서 바로 우리 주님께로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셉게 부는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신에 찬 강한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에도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 없는 곳에 살려면 주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 나라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믿음이, 강한 확신에 찬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비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신앙의 물음표가
하나님 안에서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나? 라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물음표로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를 바라볼지라,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물음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물음표가 생길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에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군 복무를 마치고 3학년에 이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대원 입시를 이제 3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정말 부지런히 입시 공부, 수업 공부도 하고 또 신대원 입시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야,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한상인 너는 신대원에 꼭 들어가겠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고 이제 마지막 가을 학기,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을 다 맞춰가지고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학생처에서, 교무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빨리 교무처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수강 강의 과목과 군대 복학해가지고 지금 듣고 수강 신청한 이 과목이 중복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졸업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큰 실망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입시 공부도,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공부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원해서도 아닌데 이거 졸업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제 친구들은 다 졸업을 해가지고 신대원 이제 입시를 보게 되고, 저는 이제 한 학기 더 학교에 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한 학기 공부하면서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학점이 이제 다 채워져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벗어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교 앞에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1년을 더 허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셨을까? 공부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도 같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사역 자리를 알아보고 이제 분당 그 가까이에 있는 성남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신대원 입시를 이제 치르고 합격이 되어져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기숙사로 제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을 했던 그 성남에 있던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님들이 저의 학비를 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신대원 마치고 또 대학원 2년 마칠 동안에 그곳에 사역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학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저의 그 공부를, 학업 공부를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왜 내가 졸업을 못 해가지고 이런 시간 낭비를,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낭비를 하게 했을까? 그런 물음표가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하셔가지고 저에게 물질을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곳에 예배해 주셔서 저희 학업 공부를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록 그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면 우리는 느낌표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묻고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과의 확신 있는 동행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물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지역에 이 원로 목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이 원로 목사회에서 이 교회 돌아가면서 이제 오시는데, 매년 이제 우리 교회도 한 차례씩 이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예배 설교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원로 목사의 예배에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이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하다가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예화를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이제 거하고 계실 때에 한국의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새해 인사를 하실 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와서 뵙는, 그리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좋은 덕담, 좋은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여러 말 안 하시고 단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젊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회와 신앙의 본질이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붙들고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회의 연륜이 지긋한 이 목사님께서 해주신 바로 조언이고 권면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의 예배를 잘 마치고 번남복도에서 문 앞에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께 인사를 하기 위해 서 있는데,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나오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고서 이제 한결같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온화한 웃음으로 웃으시면서, 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나가시더라고요. 이 젊은 목회자에게 그 어르신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버지니아 시찰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시찰장인데 버지니아 시찰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석계 목사님이 지난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 자리에서 저를 또 예화를 또 들어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워싱턴 원로 목사의 모임이 서울 장로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집 주변을 쭉 이제 걸으시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 차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몇 번씩 부르고 묵상하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샘솟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게 다 감사함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삶의 활력소가 넘치게 되더라. 그런 간증을 그 설교 가운데 예화로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도 저와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우리도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러시면서 설교 말씀을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서 반주 좀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새롭게 우리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들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우리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제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8월 주제 찬양입니다. 하늘 소망 우리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